오늘 또 궂은 날씨에도 주님의 전에 함께 나와 또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울리라는 단어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죄송한데 제 모니터 소리를 좀 더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하울리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이 하와이에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하와이 원주민들의 토속어라고 합니다. 여기 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숨 혹은 영혼이라는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울리라는 단어는 없음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친 하울리라는 이 단어는 바로 무호흡증에 걸린 상태, 그러니까 호흡이 없는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1820년대에 하와이로 이주한 외지의 이민자들을 일컬어 이 하와이인들이 이 하울리라는 단어로 그 외지인들을 불렀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에 대한 다양한 설명 중에서 특히 원주민들이 들려주는 설명이 참 인상적입니다. 1800년대 당시 하와이에는 많은 해외 이민자들이 농장과 목장 항구를 건설하며 이민자로서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 이민자들을 보며 원주민들은 그들은 항상 뭔가에 쫓겨 보이고 걱정과 염려가 많아 보였던 겁니다. 그들은 늘 숨에 가빠 보였고 하와이 원주민들의 눈에 보였을 때에는 마치 그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그들에게 닥친 많은 일들로 인하여 제대로 숨조차 쉬지 못하고 무호흡증에 걸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마치 이 외지인들의 모습처럼 보였던 겁니다. 매일매일 이루어야 하는 수많은 과업에 쫓기고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위해 숨에 헐떡거리는 그 모습을 보며 그들이 이렇게 하울리라고 그들을 불렀던 겁니다. 저는 이 하울리라는 말의 뜻과 이 이민자들을 바라보는 원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방인의 삶이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며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이 주님의 말씀처럼 먹고 사는 일에 쫓겨서 염려하며 쫓기고 숨쉴 여유조차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그 모습, 바로 우리 이민자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어진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하루하루 일상에 쫓기며 영적 무호흡증에 걸린 것처럼 하루하루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제대로 숨쉴 여유조차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이민자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삶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평안하게 또 쉼과 여유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무한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무게와 매일매일 언습해오는 걱정과 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어느덧 제대로 쉼조차 누리지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한 채로 영적인 무호흡증에 걸린 것처럼 헐떡거리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민자의 가정들을 돌아보면 어느덧 우리 자녀와의 세대 간의 갈등은 깊어지고 깊어져서 자녀들과 자리를 마련하여서 대화를 하는 것조차도 쉽지 아니하고 또 평생 우리의 삶에 안정을 줄 것 같았던 일터는 지난 팬데믹 가운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또 요즘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외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요동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 수많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의 평안과 안녕이 사라지고 걱정과 불안이 닥치는 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쩌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시편 27편의 말씀에 다윗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 시편의 제목은요, 다른 시편과는 달리 상황이 빠진 채 저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의 저자는 말씀드린 대로 바로 다윗입니다.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을 지었던 때는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쳤을 때 지어진 시가 바로 이 27편이었다고 이야기하고, 바로 그 비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지어진 시편이 바로 오늘 이 27편이라고 추정합니다. 즉 끊임없이 자신에게 악의를 가지고 도전하는 원수들과의 갈등과 극한의 대립 가운데 지어진 기도와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 27편의 고백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배경과는 달리 오늘 시편은요, 그 고난 중에서도 절망과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드림 가운데 오늘 이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우리 다 함께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고. 여호와께서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이 고백은 그저 고난 가운데 힘과 용기를 내어 올려드리는 기도의 정도가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6절의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위기와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즐거운 제사와 흡족한 만족을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심지어 4절에서는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광야의 피난길에서 원수들을 향하여 눈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와의 집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어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온 마음을 다해 즐거운 제사,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여러분, 2025년 저희 교회의 표어는 바로 온전한 예배로 다시 일어서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함께 예배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참 오랫동안 서로 흩어져 있고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시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너무 많이 주저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고난과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와 아픔 가운데 온전한 예배로 다시 일어나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잃어버렸던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인 성전, 그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드리는 다윗의 이 기도와 예배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제사와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송하지만 제 모니터 소리를 최대한 좀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난 중에 부른 이 시편의 노래를 통해 다윗은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고백합니까? 또 어떤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로 내 삶의 결핍이 충만함으로 변화되어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으로 오늘 이 시편이 시작되지만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또한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탄식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시편 27편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삶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바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나에게 악의를 가지고 다가오는 상황이고 그 대적들은 나의 원수들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내 살을 먹으려고 온다 라고 할 때 이 살을 먹다 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레이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먹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지만 이 단어는 때로는 상대방을 억압하고 괴롭힐 때, 그리고 누군가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원수들과 대적들이 나를 억압하고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나에게 달려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적하는 그 군대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나에게 진을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 전쟁을 감당할 때보다 더 두려운 때가 언제냐면 바로 폭풍 전야입니다.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전쟁으로 인하여 긴장감 가운데 숨을 죽이고 있는 그 상황, 어쩌면 전쟁이 시작되는 그 순간보다도 어쩌면 당연히 나에게 일어날 그 전쟁이 눈앞에 닥쳤을 때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두려울 때이고 무서울 때이고 내 마음의 평안과 태연함을 잃어버리는 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에서 다윗은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태어나다 평안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위기와 고난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다시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다윗이 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의 그 평안함과 태어남은 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로 모든 내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사라졌을 때 태어나고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는 아직도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로 내가 지금 평안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서 다윗은 이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며 3절을 보시면 나는 두렵지 않고 평안하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 안에 담긴 평안과 위로는 온전한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위로이고 평안입니다. 모든 원수들의 군대가 사라졌거나 내 삶의 모든 위협과 고난이 사라졌기 때문에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비록 눈앞에 고난과 원수들은 그대로 있지만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뒤덮었을 때 참 평안과 위로가 내 삶을 뒤덮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원수와 광역과 위험 속에서도 모든 것을 뛰어넘고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는 다시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20살 때 군대에 갓 입대하여서
자대 배치를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훈련병으로서 훈련을 다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은 지 얼마 안 됐던 상황이었는데, 이등병으로 자대 배치를 받아 정말 정신없는 와중에 수송부대였던 저희 부대에 큰 차량 점검 행사가 있다라고 해서 그 행사를 준비하는데 제가 준비하는 요원으로 차출된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컴퓨터도 다루지 못하는 저였는데 그 행사의 전체 PPT를 담당하는 것으로 제가 뽑힌 겁니다. 당시에는 그 일이 전혀 익숙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왜 뽑혔는지 그 이유조차도 알지 못했던 상황인데, 그러나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조금씩 그 시간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일이 익숙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이 정말 고되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잘못해서 혼나는 것보다도 행사를 마치게 되면 이후에 제가 부대에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가 너무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가운데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행사를 며칠 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대장님을 모시고 리허설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 행사에 참여한 모든 병사들에게 부대장님이 포상휴가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일반 간부가 아니라 부대장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포상휴가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눈치를 보느라 겉으로 표현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 일이 얼마나 신이 나고 감사했던지, 여러분 군대에서 포상휴가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평생에 정말 행복했던 순간들 중에 손을 꼽으라면 정말 손에 꼽히는 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사를 위하여 마지막 며칠을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행사를 준비하는데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 포상 휴가를 약속받은 이후에 행사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전과 달리 하나도 힘들지가 않은 겁니다. 몸은 둘째치고 그 긴장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던 마음들이 한순간에 녹아지고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감사하고 기대로 충만하기 시작합니다. 행사를 마치고 100일 휴가를 나가게 될 때 포상 휴가를 붙여서 나갈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 수고와 고생이 하나도 힘들지가 않고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고맙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다고 오히려 제 마음에 감사가 솟아올랐습니다. 눈앞의 처지와 형편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 포상 휴가가 약속된 이후에는 내 마음의 모든 불안함과 고통이 풀어지고 녹아졌던 겁니다. 실제로 저는 그 포상 휴가증 하나로 모든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했고 불평과 원망은커녕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제 마음이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앞의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지만 그 포상 휴가증 하나로 저는 다른 시간을 살고 있었고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만한 힘과 능력으로 작동하고 계십니까? 이등병에게 포상 휴가증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과 감사를 주는 능력으로 작용하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여러분의 삶에 주신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은혜가 되는 이름으로 역사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아직 덜 풀린 기도 제목이나 나의 필요를 채우고 그 고난을 정산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뒤덮여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 행복을 내 마음과 영혼에 다시 충만히 채우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문제들과 위기와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 신분의 부자유함과 관계의 어려움과 내 마음의 갈등과 아픔을 해결받기 위하여 오는 곳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 이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그 고난의 자리가 은혜로 다시 되돌펴지고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이름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등병이 3박 4일 포상휴가증 하나로 세상의 모든 고난을 초월한 것처럼 내 삶의 수많은 고난과 삶의 결핍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뒤덮여지고 그 은혜로 충만함을 누리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위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뒤덮으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며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로 내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회복되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다윗은 주어진 위기와 고난의 자리에서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절박하게 부르짖는 자리가 온전한 예배의 자리임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앞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는 능력을 됨을 고백하였던 다윗의 기도는 7절 이후에 뉘앙스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고난의 광야길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하며 노래하였던 다윗은 그 즐거운 제사를 올려드리겠다는 그 다윗의 고백은 이제 여호와를 향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과 그 얼굴을 나에게 다시 보여달라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9절의 말씀에는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광야길과 도망자길에서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게 주의 도를 가르치시고 원수들 가운데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하심을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얼굴,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겁니다.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내 삶에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프랑스 작가인 생틱쥐베리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배를 짓고자 한다면 더 많은 나무를 얻기 위하여 지시하는데 힘을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다만 사람들로 하여금 광대한 바다를 갈망하는 마음에 심기우고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배를 만들 수 있을지를 가르쳐 줄 때 그들이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향한 갈망을 가르칠 때 그들이 배를 짓고 바다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바다를 향해 나아가게 만들고 싶다면 가르쳐야 할 것은 배를 만드는 법이 아니라 바다를 갈망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를 배울 것이 아니라 예배를 향한 내 마음의 갈망을 회복할 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그 갈망이 내 마음에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다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예배를 향한 갈망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갈망과 열정이라는 단어는 바로 예배라는 단어로 바꿔도 다시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이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열망을 갈망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예배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도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예배하며 살아갑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갈망하고 세상에서 조금 더 성공하기를 갈망하고 더욱더 편안한 삶을 갈망하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예배를 잃어버린 성도들의 모습도 어쩌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임재를 간구하지 못하면 우리도 어느덧 세상의 성공을 갈망하고 세상 가운데 인정과 부귀영화를 탐하며 갈망하며 예배하며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파스칼이 쓴 책의 팡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 모양의 구멍을 파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빈 공간을 채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의 모양으로 파놓으셨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의 공허함을 하나님으로 채우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로 어떻게든 채우며 살아가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비어져 있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빈 공간을 세상의 헛된 것들로 채우며 살아가기 위하여 평생을 헛된 것을 하며 헛된 일을 하며 부질없는 일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지 못하여 평생을 허전함 가운데 그 마음을 채우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비극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백성은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이들을 만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창조하는 존재들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지만 우리는 헛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낭비하고 우리의 마음을 낭비하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양평을 가시게 되면
날지 못하는 비행기를 이용해서 만든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너무 오래돼서 많이 사라졌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비행기를 개조해서 만든 카페들입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미국에도 오래되어 폐기 처분된 비행기를 이용하여서 만든 레스토랑이나 호텔이나 또 주택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비행기가 카페로, 레스토랑으로, 또 호텔로 재사용되는 일이 참 멋진 일이지만 여러분, 비행기에게 있어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비행기에게 있어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순간은 바로 하늘을 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자가 만든 목적대로 그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갈 때 그 비행기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비행기는 그렇게 하늘을 날기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만든 주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바로 그렇게 비행기가 하늘을 창공을 멋지게 날아가는 순간이 멋있다면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셨을 때에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언제겠습니까? 앞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에서 내가 이들을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하여 만든 백성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보람스러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장 뿌듯해하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 가장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그 예배의 자리가 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된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배하실 때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어쩌면 가장 뿌듯해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큰 일을 이루고 큰 역사를 감당하며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경배 올려드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가장 큰 영광 받으실 줄을 믿으심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예배의 자리를 평생토록 충성스럽게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하고 복된 평생의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윗은 그의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대와 소망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과 임재를 간구하였던 다윗은 이제 그 고난의 자리에서 기대와 소망을 회복하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예배함으로 그분을 향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데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산자들의 땅이란 다름 아닌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을 의미하는데요. 즉 하나님의 선하심 또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것은 먼 훗날의 일이거나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와 삶의 터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내 삶의 자리가 고난과 눈물과 아픔의 자리일지라도 나는 기다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내 마음이 더욱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선하심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도망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기다리다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수동적인 의미에서의 기다리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자리가 아무리 극심한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주님의 임재와 얼굴,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와 소망을 다시 기다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 그 고난의 자리, 원수들이 나를 에워싸고 진을 친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산자들의 땅, 바로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지금 이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이 예배당을 떠난 이후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산자들의 땅의 자리에도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예배의 감격과 기쁨과 소망이 단순히 이 예배의 자리에 갇혀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메마르고 또 안타깝고 절망스럽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누리는 그냥 만족과 유의로 끝나게 된다면 이 예배가 얼마나 안타깝고 메마른 예배가 되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 자리에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이어지고 또 그 은혜와 축복이 나의 삶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들 가운데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가 다시 서는 귀하고 복된 우리 한 주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참된 예배의 모습을 마음판에 새기며 회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같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사단막이 틈타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참되게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이 예배의 자리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이 예배의 자리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